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감사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슬프지요. 오늘 이 감사 설교를 듣기 전에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목사님 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도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는 것 자꾸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시면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는 훨씬 가볍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見過用腳嚟捉蟹未呢？咪以為阿茂整餅故作驚人啊，其實有苦衷㗎。山東海洋縣小灘村呢，有位冇咗一對手臂嘅女人，佢叫做任吉美。任吉美以驚人嘅毅力同埋頑強嘅意志，為自己創造出幸福美滿嘅生活嘅。佢嘅一切活動呢，全部可以列入世界健力士大全㗎啦。任吉美自出娘胎就冇咗雙臂，但從來都冇話自暴自棄嘅噃。佢不單止可以落田耕種，而家頭細目一樣井井有條、乾淨企理，認真頂呱呱㗎。哇！個番梘滑脱脱㗎，邊夾得咁實喎，認真好嘢。洗翻個靚面先。嗱，清潔係最緊要啊嘛，慢慢抹乾佢先。先生就快翻嚟啦，都要梳靚個頭等佢先得㗎。硬係覺得有啲唔妥。係啦，一夾埋呢個夾上去就剛剛好。趁呢個時候，梗係整定晒啲餸菜，等啲人翻嚟食飯㗎啦。點呢個灶頭火先。講到烹飪，佢都唔執輸㗎，簡簡單單，睇個樣梗係煎荷包蛋啦，唔使問㗎啦。呢下發得認真玲瓏喎，三兩下手勢搞掂。咦，今晚好多餸喎！哇，嗱，仲有大閘蟹添啊！喂，食蟹好撩楞㗎喎，睇佢又好似幾掂咁喎。
呢隻蟹狂正。小妹妹，你这螃蟹好吃吗？好吃。你知道这是谁抓的吗？我知道，妈妈抓的。嘿，老公，我敬你一杯。嗱，食多啲啦，呢隻蟹靚啦。妈媽，你見不着，我給你點開。哎呀，啲仔又孝順喎，又夾翻俾阿媽。咦，佢老公咧又夾翻條魚俾佢，真係相敬如賓啊！我很早就聽說海洋小攤兒有一個無臂女人，您能給我們介紹一下您的生活經歷嗎？好，我講一個你聽聽。我從小啊，我聽我姥姥說的，我7、8歲聽我姥講。 좋습니다. 我媽呀， 중국말 다 알아들으세요? 감동 받으셨습니까? 어때? 이제 감사할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두 팔이 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두 팔 주신 거,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명언입니다. 애꾸누는 장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이지리아 속담입니다. 또 사무엘 존스는 말하기를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도 속담에도 호랑이를 만들었다고 신을 원망하지 마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인도 속담이 좀 유머스럽죠?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면 우리 다 잡혀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호랑이한테 날개를 안 달아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나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하여 사는 삶을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세상 것이 가득 들어 있어요. 지식도 세상 것, 또 욕심도 세상 것, 전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는 사명을 지고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통스럽지만 지신 겁니다. 내가 지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인과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너희 사명 짊어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왜 사명을 짊어지고 쫓아야 되느냐? 너희가 사명을 짊어지고 쫓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네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면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맡겨진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영적인 사명. 이런 교회에서 맡은 직분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또 목사, 또 여러분 교사, 성가대, 이런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자, 이런 직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만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다른 사람도 살리고 너도 산다. 그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육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식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짊어지고 가다가 예수님처럼 죽을지언정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서 죽을 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 지고 죽을 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때 부인과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남편과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자식이 배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모두가 다 싫다고, 난 남편 노릇하기 싫어, 나는 아내 하기 싫어, 난 내 돈 번 거 다 내가 쓸 거야, 내 돈 내놓으라 하지 마, 다 자기가 다 써버리면 그 집은 풍지박살 납니다. 그건 집이 아니에요. 남남끼리 사는 거지. 다 깨져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너를 부인해라. 너가 살아있으면 너 절대 십자가 안 진다. 힘든 거 안 한다고 한다. 너를 죽여라. 너를 죽이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는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옛사람도 함께 죽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성품, 그 악한 마음, 세상 욕심, 세상 지식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 판단력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다 죽어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요.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내 가족은 미워하면서 다른 모르는 친구들을 사랑한다.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모르는 이웃도 사랑을 해야 그게 참다운 것이지. 내 가족 식구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이웃만 사랑한다면 그건 위선 아니에요. 위선. 그런 위선적인 마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남을 돕는 척하고 신문에 내고 사진에 내서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까지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 나와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로 실천할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서 실천해야 돼요.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실천한단 말입니까? 위선이라니까요. 그런 걸 껍데기 버리고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젠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처럼 밝은 태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배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넘겨주시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 다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왜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차 이연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저 성가대도요 아침 9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시에 나오셨죠? 저분들은 9시에 나와요. 9시에도 조금만 늦으면요 선거대장한테 혼나요. 그래서 9시까지 올라오고 막 뛰어오는 거 제가 봐요. 저도 아침 9시에 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명 감당, 교사들은 더 빨리 와요. 교사들은 얼마나 사명 감당하려고. 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 목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관계없이 전도하러 나가지요. 목장 식구들한테 연락을 취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요. 왜?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뭘 드릴 건 없는데 내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합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 마음에 감사를 모르고 배신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배신하며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세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사람한테도 더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첫째는 나의 생활은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도 감사할 것이 있다. 두 팔이 있는 것 감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진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용우 씨가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짝하여서 함께 서 있을 때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역경에 감사한다.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헬렌 켈러가 말을 했습니다. 또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마스시다 보노스케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생활의 조그만 일들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사건, 큰 좋은 일들만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소한 일들을 찾아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하던 목사님이 끌려갔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대장이 무엇이 감사하냐고 묻자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인설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목사님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조용한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이 죽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것은 더욱 큰 영광이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니 더욱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공산당원은 그를 때리지도 옥에 가두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햇빛을 주신 것까지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대수롭지 않는 일을 보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것만 봐도 하나님, 저렇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니 감사합니다. 자기 집에 부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직도 장가 못 간 사람이 있는데 나는 결혼해서 부인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것에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행복해요. 그런데 부인이 있어도 감사도 모르고, 남편이 있어도 감사도 모르고, 애가 있어도 감사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벼락이 떨어져라, 돈벼락만 생길 때만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 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국에 크로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였는데 그 사람이 식사할 때마다 그 식사 기도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감사가 뭔지를 깨달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일과 교육은 받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르게 잘하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10가지 좋은 점은 안 보고 한 가지 단점만 보고 교회에 다닌다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불만 불평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 성도는 깜짝 놀라며 목사님, 미련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그 교회 1등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책망받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에 대해 감사할 때 고난이 사라짐을 보게 된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마음과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몸을 들여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에 드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을 다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큼 드려라. 그게 너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또 자신의 마음이 풍성하고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이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은혜 받았어요. 아이 교회 가서 나는 딱 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난 오늘 교회 갔더니 짜증만 나요. 오늘 교회 갔더니 아이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싫은지 몰라요. 아이 나는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다 싫어요. 이래봐요. 옆에 사람도 짜증나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존 밀러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린다 캐플런 텔러가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시작되며 그때부터 인생은 가볼 만한 여행이 된다 그랬어요. 지그지글러는 말하기를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헨리 나우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감사절날 감사에 대해 깊이 깨닫고 앞으로 남은 생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